그 영국의 TV 방송 중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 프로를 종종 볼 때마다 참 괜찮다 싶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과 기회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프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두 번째는 인정과 응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못해도 좀 역경을 이겨내고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점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장애를 가졌는데 춤을 춘다든지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맞게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것들을 봐요. 실제로 2007년도에 우승자가 누군가 하면은 노래를 한 번도 성악을 배워본 적이 없는 폴 포츠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가 전 세계 2억 명이 시청을 하고 500만 장 CD가 저도 보니까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이처럼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도 이 프로가 진행되는데 여전히 방송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정신이 참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학벌과 우리의 생김새 모양 관계없이 누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약하다고 안 쓰고 학벌이 없다고 안 쓰시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본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편하게 읽으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잘난 게 있어요. 저는 자랑하거나 의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란 단어가 그냥 자랑하고 의시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호세아서 1장 6절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교만의 정의예요.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보실래요? 우리 형제들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랑을 하거나 의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도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내 건강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자꾸 큰 집 살고 싶어 하시죠? 지금 있는 집이라도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내가 잊고 있는 것,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망각하고 기도를 망각하고 사는 거, 사실 그게 교만이에요. 감사 안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걸 아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걸 아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게 교만이라는 걸 아셨어요?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은 목소리가 조용조용하고 자기를 단순히 낮추는 게 겸손, 그것도 겸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감사 잘하는 게 겸손이에요. 밥 한 끼 먹을 때도 감사하고, 식사 하나 누룽지 놓고도 감사하고, 김치 하나 놓고도 감사하고. 사실은요, 한번 깊이 병들고 나면 밥 먹는 거,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내가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아멘 못하는 분은 안 아파 보신 분이에요. 한번 고열 나가지고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을 때 돼야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게 다 감사해요. 자, 겸손이란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로 살지. 자, 이런 말을 자주 쓰신다면 여러분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 참 하나님 요즘 감사해. 그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여러분 겸손하신 거예요. 내가 아픈데도 말이에요. 내 삶이 어려운데도 말이에요. 아, 그리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뭐 있어? 또 기도해야지.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일 나누지 않고 뭐든지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앞뒤자로 범사에 그를 인정합시다. 아멘. 특히 오늘 예배에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 청년들은 다 쓰임 받고 싶어요. 크게 다 쓰임 받고 싶어요. 맞다면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능력을 더 가지려고 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쟁력이에요. 여기저기 연줄 늘리고 사람 찾아가는 거 그게 필요하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름길이라고 말하지 정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 여건을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요, 힘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쓰신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학벌 좋다고 쓰신 적 있으세요? 천만에요. 야, 저놈은 힘세네 쓰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해도 무능해도 부족해도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에요. 겸손한 자와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달 10월 28일자 매일 성경이 요시야 왕에 대한 거였어요. 그 앞에 말씀 보면 정말 잘난 왕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잘나고 지혜도 있고 꾀도 있다 보니까 요럴 때는 애굽에 붙고 요럴 때는 또 암몬에 붙고, 그러면 나라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라는 계속 전쟁뿐이에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8살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자, 그 비결을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노련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겨우 8살밖에 안 되지만 죽자 사자 하나님 매달린 거예요. 정직하게 나는 주님밖에 없다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새물길 교회 성도들이 요시야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비록 사도도 아니요, 유명한 자도 아니요, 비록 무명의 사람이나 귀하게 쓰임받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집사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뭐 사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다 평범하잖아요. 빌립 집사입니다. 자, 이 빌립 집사가 누군가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난데없이 중간에 집사가 뚝 튀어나와요. 사도행전인데 집사행전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교회가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을까? 6장 1절에 배경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쉽게 말하면 성도가 막 부흥되는데 특히 가난한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사도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지난달 도움 못 받은 성도가 있는데요, 계속 구제가 평등하게 되지 않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한계를 느끼고
구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빌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좀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다른 집사들이 섭섭하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빌립을 택했냐고. 네, 그러면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7 집사 중 제가 빌립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빌립이 성도의 격을 높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다면 아하, 성도는 이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냐는 기준을 높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있는데 운동 잘하는 친구가 하나 오면 다른 선수들도 같이 상승돼요. 근데 점점 못하는 친구가 오면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제가 오늘 빌립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빌립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높였어요. 성도는 그냥 이렇게만 살면 돼 하던 시절에 성도의 격 클래스를, 요즘 젊은이는 클래스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건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 정도만 하면 되지 했던 성도들이 오늘 빌립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 나도 우리 샘물교회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좀 격을 높여야 되겠다. 내가 성도로서 교사로서 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자, 오늘 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빌립이 귀한 이유는 전도자로서의 빌립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자로서의 빌립입니다. 사실은 사도가 빌립을 뽑은 이유는 전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가 빌립에게 요청한 건 딱 하나예요. 구제를 좀 잘해줘. 빠지는 사람 생기지 않게 명단을 잘 확보하고 그들에게 가난한 자를 잘 도와줘. 이게 사실은 빌립의 역할이에요. 빌립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요청은 구제지만 주님의 요청은 달랐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요청과 성령님의 요청이 같으면 좋지만 때로는 주님과 성령님은 교회의 요청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 뭐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빌립이 바로 그거예요. 빌립은 그저 구제 명단 잘 살피고 교회 안에서 소위 내근용이에요. 외근이 아니라 내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구제품 갖다 주면 되는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빌립을 통해 빵이 전달되는 것 동시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하, 우린 이 질문이 필요하구나. 주님, 제가 요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성령님 저를 향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 질문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주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나요? 자,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 삶의 중요한 질문으로 던져보는 것만 해도 오늘 큰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자, 5절에 빌립이 이 질문에 요청받은 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자, 5절. 이게 교회 내부용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6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 가운데 막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7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자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지나가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빌립을 통해 사도가 아니에요. 지금 빌립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이거 사실 뭐 예수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일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보면서 우린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바울이 아닌데. 그러나 아니에요. 빌립 우리랑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갔을 때에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립이 바꾸는 성도의 기준이 뭐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재구성해 볼게요. 성령님이 주님이 빌립에게 난 너가 나가서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눠주기 원해 말했을 때 빌립이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아니 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님, 저는 구제부라고요. 전도부가 아니라. 저는 구제부에 불과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니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제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요?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해요? 자, 우리는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수준, 겨우 또 교회가 제안하는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요, 진짜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이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직접 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특별한 사례 외에는요, 모든 전도는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생은 주권적으로 주님이 구원하시지만 내가 나서지 않으면 구원은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맞으나 그 동작, 한 영혼이 구원받는 동작 속에는 내 역할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주의 사자와 성령이 직접 나시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성령님이, 주님이 직접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능한 저를 통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대신 전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무능한 우리를 통해. 너무 귀한 거예요. 가슴으로 일하는 성도, 교회가 임명해서 일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주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특별히 내년 이제 또 교사 뽑고 직분자 뽑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빌립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 빌립이 간 장소에, 전도하러 간 장소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기억나시죠? 사마리아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혐오 지역이에요. 뭐 때문이죠? 남북이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하고 통혼합니다. 결혼하면서 섞여버려요. 나중에 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뒤에도 유대 지방 사람들이 저 섞인 자들, 정통성을 잃은 자들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나오죠? 이게 지금 동심원이에요. 예루살렘, 조금 더 큰 게 유다, 지도 보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지금 주님의 명령인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까지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로부터 최초로 성취되는 거 아니? 빌립이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빌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최초로 성취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빌립이 성도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자, 오늘날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빌립처럼 우리가 혐오하고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는 몸을 파는 여인들,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놈들은 막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렇게 흉악범들은 안 된다고 실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미용사들이 많으신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기 스승이 한 번 커트하는데 20만 원, 25만 원이래요. 한 번 커트하는데. 여러분 다 미용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즉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하루에 10명만 하면 얼마예요? 그걸 많이 버는 거. 근데 하루 일하지 않고 선교한 복음 전하면서 봉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시켜서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 내가 돈 하루 더 못 벌고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청년의 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 모임에 참여했던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독특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찬양하는 이 장소에 또 다른 청년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했을 만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날 막 흥분해가지고 얼마나 막 뜨겁게 찬양 부르고 우리끼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뭐 여기 지금 딴 생각할 거였어요. 그냥 찬양 부르면 기뻐하면 되는데 한 자매는 이곳에 청년들이 오자는 것 때문에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올린 거예요? 옆에서 막 꼬집었어요, 누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자,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재미없고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꼭 내 여동생이 좀 오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가 꼭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내 마음이 빌립이 이 감동함으로 사마리아로 나갔는데 내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어요.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로서 빌립을 소개했는데 두 번째는 선교사로서 빌립입니다. 제 말은 좀 반칙이 있습니다. 사실 빌립은 선교사는 아니죠. 빌립이 해외를 나간 적이 있어요? 어디가 나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해외로 나간 적이 없는 빌립을 저는 오늘 선교사라고 호칭한 이유가 26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26절에 보면 빌립은 굉장히 성령님과 친밀했던가 봐요.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빌립이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읽어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부럽든지, 목회할 때 이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강성태 집으로 가거라. 오늘은 누구누구 권사님 집으로 가거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가 지금 놓치고 있는가 본데 저 성도 집으로 가거라.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성령이가 이렇게 친밀한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친밀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누구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거 다 성령님 여러분이 친밀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부담을 주고.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기침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누가 생강차를 이렇게 타는데 난 얼마나 고맙든지. 고맙든지. 자기 막 마음에 감동돼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고맙지요. 자, 이 빌립이 27절 막상 왜 성령님이 이러시지 하고 가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저게 에티오피아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알고 보니까 이 직업이 꽤 고위직의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29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수레에 올라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빌립이 여기도 복음을 전하는 뜻이로구나 하면서 35절에 담대하게 빌립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아멘. 그리고 38절에 물가가 나오자 내려가서 세례를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도 직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하루 일과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하실 건가요? 화요일 날 물어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스케줄 다 잡혀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요즘 사실 우리가 밥 한 끼 먹기도 어렵죠. 난 빌립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일정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자기 일과 속에서도 주님이 요청하시면 시간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 일과 속에서도 이렇게 광야로 가라. 저 마차에 올라타거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시간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오늘 내가 저 안드레 좀 만나고 오후에 할게요. 다시 말해 내가 남는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타이밍 문제잖아요. 뭐 안드레 만나고 이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떠났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빌립은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민감하게 말씀하실 때에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남는 시간을 쓰려면 주의 일 절대 못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요일은 누구 만나야 돼, 화요일은 뭐 해야 돼, 다 여러분 스케줄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주의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요 절대 성경 볼 시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할 시간 절대 안 나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일과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놓지 않는 한 절대 기도할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 볼 시간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아르바이트를 뭐 했냐면 구로동에 있는 이랜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 95, 100, 105 옷을 박스에 막 분류하면 전국으로 실어 나가는 돈을 꽤 많이 주더라고요. 첫 11조 하기가 얼마나 어렵던지요. 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살림살이를 잘해서 남은 거 드려야지 했는데 결코 남지 않았습니다. 돈은요, 우리는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있는 만큼 씁니다. 없으면 또 안 쓰고. 우리는 다 써버리기 때문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떼놓지 않으면 결코 헌금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 아르바이트 첫 달에 깨달았어요. 11조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첫 달은 다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언감생심. 그건 뭐 부흥사 간증만 나오는 거지. 나는 11조도 못했다니까요. 내가 쓰고 내려니까. 자, 우리의 시간, 기도 생활, 말씀 보는 거, 헌금 생활 남은 걸로 하려면요 절대 우리는 헌신할 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떼어놔야 돼요. 떼어내야 됩니다. 빌립은 주님의 요청할 때에 떼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떼어놓는 게 이 헌신이 귀한가 하면은, 자, 빌립이 이 네시에게 이디오페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세계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지금 기록이 뭐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학자들은 혹시 이것이 오늘 이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만남이 아닌가 추적한 결과 맞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이디오피아를 가봐야 돼요. 이 내시를 기념하는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 땅이 그곳에 펼쳐져요.
그리고 지금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화율 1위입니다. 지금.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빌립은 자, 오늘 내가 시간을 내서 저 내시에게 전도하면 이제 100년 뒤, 1000년 뒤에는 아프리카가 다 복음화가 되고 1위 국가가 될 거야 생각하고 전도했겠죠? 아니에요. 그저 내 곁에 온, 내가 빌립은 이디오피아에 간 적은 없지만 내 곁으로 온 이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사람이 가면서 그 땅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한국에 노동으로 왔던, 결혼으로 왔던, 공부하러 왔던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몇 명일까요? 우리 재현 형제 오늘 특성 참 잘해 주셨는데 왠지 맞힐 것 같아요. 외국인이 몇 명이 들어와 있을까요? 30만 명. 예, 30만 명. 아, 맞습니다. 30만 명. 또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예. 예, 이경 목사님 안 시킵니다. 초조하게 바라보죠. 예. 2021년 기준 213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023년은 250만, 60만으로 추정한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총 인구의 4.1%가 이제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 가보면은 이제 혼혈 아이들이 막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실 구시대적인 거예요. 그게 뭐 한민족이 어떻고 뭐 섞이면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자, 이제는 보세요. 땅끝이 우리 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땅끝이 우리 곁으로 좀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 월드 피플이라는 외국인 이주민 사역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하나 사역하는 게 그곳인데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춘천에 그 강원대, 한림대 대학 하나가 또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개 대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학교에. 그래서 여기에 기숙사를, 학사관을 만든 거예요. 방을 큼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몇 년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 선교단체가 마음이 진짜 이게 좀 뭐가 가오가 안 서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인도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 인도회가 자기 방으로 룸메이트로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전하면 거부 반응이 있지만 이 동일한 이 중앙아시아 또는 이런 아시아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인도 이 대학생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복음을 전한 거와 이디오피아의 복음화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도 이 빌립과 사시는 같이 선교사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은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 반에 이 다문화 학생이 17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아이들 명단이 다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막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학부모들한테 항의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2판 4판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들이 가까운 교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한 자매가 최근에 한국어 교사로 외국인을 가르치는 일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이래요. 목사님, 이 외국 애들 한국어 가르치는 게 너무 어렵대요. 한국어 쉽나요? 어렵죠. 저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한국말인데 이론적으로 해보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 자매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녹초가 된대요. 근데 그 중간에 쉬는 10분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한 명씩 불러서 복음을 전한대요. 한 사람씩. 그래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이게 빌립이로구나. 우리 곁으로 온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 이게 뭐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찬양부인데, 나는 그냥 이거밖에 아닌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누가 시켰어요? 그 쉬는 시간에 복음 전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아무것도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성령님이 그 감동을 주님대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 빌립을 세우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깝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사시는 그대로 그냥 살아도 되고 저도 그냥 요 모양대로 목회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슴 설레이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가 그래요. 요즘 보면서 시간 흐르는 거 보면서 이렇게 살다간 금방 70, 80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질문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시간을 주님께 떼어드리고 말씀 보고 구별해 드리고 주님의 교회의 요구 넘어서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곁으로 찾아온 이 수많은 이주민들 땅끝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의 격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도 그런 목회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진즉 어두워졌고요, 교회마다 지금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교회는 목사든 성도든 다 깍쟁이 신앙이 됐어요. 뭐 우리 가족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우리 애들 다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한 자매가 찬양하는데 이 예배 장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세상은 지 맘대로 흔들릴지라도 나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두카니 겸손하게 섬기고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